오늘은 사사기서 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이들이 사사입니다. 사사는 모두 12명이었는데 6명은 대사사, 6명은 소사사라고 분류합니다. 12사사 중 유일하게 여성인 드보라는 대사사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사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과 이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사사의 출현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평화의 회복이라는 전형적인 틀 안에서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도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배신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용서를 빌면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적장 시스라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에 앞서 싸우러 나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꿈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노예로 천민으로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꿈의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한 복락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기쁨도 잊혀지고 감격도 식어졌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땅 가나안에서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처럼 또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땅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고 고통의 땅이 됐습니다. 반대로 지금 환경이 열악하고 풍부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자리가 곧 기쁨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험하고 바쁜 세상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고 하나님을 버리자 징계하셨는데 전쟁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야빈 왕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 야빈이 이끄는 군대의 철병거만 900승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당시 이스라엘은 군산에 있었지만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었고 그저 방탕하고 나태하게 살다가 이런 일을 만났으니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야빈 왕에게 굴복해서 이때부터 무려 20년간이나 학대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고통이 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가 바락을 부릅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쁜 약속입니까? 그런데 바락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겁이 납니다. 야빈이 누군데 철병거가 900승인데 왜 하필 내가 나서야 하는데 그것도 1만 명만 데리고 그러면서 감히 나서지를 못합니다. 거절도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드보라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따라는 가겠지만 나 혼자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드보라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반드시 갖추겠지만 네가 이제 가는 길은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너는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보겠지만 너 개인적으로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드보라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승리를 거뒀다는 겁니다. 여사사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서니까 그 강하던 가나안 민족의 군대가 힘을 쓰지 못하고 망해버립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가진 것이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물론 할 수 있다면 능력도 키우고 힘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공하기 위해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갖출 때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라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 땅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신하면 그 땅으로 인해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른 노래인 사사기 5장의 끝에서 드보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름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드보라의 기도처럼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힘차게 돋는 희망과 위로의 햇빛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드보라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 굳센 믿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능력받고 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